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올해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 양당 대통령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들은 대부분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언어를 통한, 즉 말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또 마음이요, 정신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결국 말을 통해서,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작동시키는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의 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이 언어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말로써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에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서 15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노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주변에 보면 온통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시청 앞 광장을 우연히 잠깐 이렇게 걸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온갖 시민들이 나와서 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느꼈던 점은 그야말로 그 분노가, 내가 그 시위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 분노의 열기가 저의 이 심령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격한 말들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을 더 유발시키고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갈등, 모든 분노, 모든 이 갈등들의 처음에 그 시작은 대부분 말로써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이 과격한 말로 변해서 큰 싸움으로 변하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난 4월 23일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편 A씨는 40대 아내와 언쟁을 하던 중에 결국에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가벼운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격한 말로 변하여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말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비극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해야 하고 또 항상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로 인하여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낳은 아이라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내 배우자라고 해서, 내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저 허물없이 자라온 식구라고 해서 우리는 가끔은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없는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을 우리는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신중하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흥분된 감정을 그대로 노출한다면 부모는 자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어떤 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제력을 잃으면은 자녀에 대한 그 통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침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격한 말을 절제하고 유순한 말로 서로를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원수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화목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능력으로 오직 화목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처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언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말로써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난과 고통이 많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셨으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필코 나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고 꼭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이 어려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물론 쉽지는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항상 유지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 성령이시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감각적인 언어, 지성적인 언어, 이성적인 언어, 체험적인 언어만을 말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는 오직 믿음의 언어로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 없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말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충만한 분이신데 주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무슨 뭘 다 총동원해서 우리 아들을 고치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파괴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이 말의 영역입니다. 온통 우리는 사실 살면서 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죄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악을 이겨놓았음을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과 같은 이런 위대한 말씀을 말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죄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 자꾸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또 여러분들 앞에 이웃들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결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런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죄악을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내가 나에게 선포하고 타인에게 선포하고 이웃에게 선포할 때 그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선한 말로 우리는 서로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의 그 예화를 보면 에디슨의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야단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서 학교에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는 거야. 하지만 엄마랑 공부하면 돼.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디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적인 발명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선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는 살리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말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우리 말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이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은 선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지, 우리가 악한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그 위대한 능력이 악한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는데 반드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의 지혜이자 말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살아갈 때 무엇을 원할까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이 말을 선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저주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말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또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 이 위대한 복음을 오직 전하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또 부모님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그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직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교회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성지순례 진행 중입니다. 또 어제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출발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 모두가 또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승리하고 또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